우리가 지난주 먼저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사사기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전이 아니라 역설이다라고 하는 공부하면서 이른 결론입니다. 여러분 열전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놓은 것을 열전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도 할 수 있고 영화로도 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에서는 삼손 이야기라든가 드보라, 에훗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물론 열전의 방향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역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죄악으로 깊이 빠져가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사들도 타락하고 레위인들도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져 가는 모습,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300년, 350년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사기에는 역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왕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왕정 시대가 아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사사기 때는 사람들이 질서가 없었나 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왜 악순환으로 가느냐? 여기까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지만 회개하고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함을 통해서 다시 죄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사사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인물 가운데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개요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사사들도 처음에는 매우 좋은 사사들이었는데 점차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았다, 보통이다, 나빴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에 속하는 4명의 사사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우리가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은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악순환의 구조가 이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 3장 7절에서 11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로 이후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에게 있어서 갈렙은 삼촌이 되고 그의 아내, 사촌 되는 그의 아내 악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장인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온니엘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도 나와 있고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에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하였고 더 나아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서는 기럇 세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때 갈렙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앞장서서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그 땅을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이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 온니엘이 하게 되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인 그 메소포타미아가 맞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합성어입니다.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포타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메소스는 둘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모스는 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의 땅,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 강의 이름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고 그 땅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 시대 때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아람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아람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온니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니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저들 멋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악으로 달려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어떤 우상이 차지하게 되느냐? 바알과 아세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죄악상을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떠한 죄악상이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들도 주고 저들의 딸들도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통혼하면서 섞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있게 되자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 중반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는 우상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더라라고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8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패턴이죠. 결국에는 심판, 이방의 압제가 시작되어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압제 가운데 결국에 9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때 구원하실 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산 누구죠?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됐을 텐데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울면서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큰 고통, 고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갑자기 어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도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한 사람 온니엘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무려 40년 동안 평안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후 상황,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왜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세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세속화의 대표적인 악행의 모습이 뭡니까? 섞인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섞어가지고 서로 딸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것이 세속적인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갈렙의 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 온니엘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성경에는 이 이름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인물이구나,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사사 우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에 에훗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또 강조하고 있는 에훗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왼손잡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에훗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는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것도 합성어인데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뒤에 소개할 때에는 왼손잡이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왼손잡이였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왼손잡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른손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왼손도 오른손처럼 능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없었는데 왜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물론 나중에 이 왼손잡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에훗이 양손을 다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은 힘이 없고 잘 못 쓴 것이 아니라 왼손도 능하게 썼던 사람,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썼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훗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오른손을 썼을 뿐만 아니라 왼손도 오른손처럼 갈고 닦아서 그 안에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고자 날마다 노력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훗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는 반드시 뒤에 답변도 따라갈 것입니다. 에훗의 이 질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우리가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훗 사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또 뭡니까? 첫 번째, 망각하게 되면서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는 표현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함께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죄 가운데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압이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압이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이들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굴에 피하였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두 명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과 한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앙, 금오소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이들이 함락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에 별명이 붙는데 이 별명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 이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나무, 이렇게 큰 대추 같은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인데 그만큼 땅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단지 여리고 성이 성경에서는 함락된 것만 나오는데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성경에서 콕 집어서 여리고가 함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너희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6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7번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리고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 점령했던 이 여리고 성이 결국에는 함락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은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방인의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압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결국에 이때가 되어서야 1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의 30절까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대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항복하게 되고 무려 이제 80년 동안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당연히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물을 옮기는 사람들, 짐꾼들과 함께 이 모압 땅 에글론 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물을 에글론에게 다 바칩니다. 다 바치고 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그 짐을 맸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보내고 에글론만 홀로 다시 에훗 감사합니다. 네. 에훗만 홀로 이 에글론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한번 에글론을 아련하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검문 검색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면 장군들이 칼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리 또는 다리 쪽에다가 칼을 꽂고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할 때에는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저의 이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검문 검색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칼을 이 허벅다리 쪽에다 숨겼는데 칼이 약 45cm,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이 허벅다리 쪽에다가 숨겨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왕에게 가서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은밀한 일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일을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그 궁 안에 있었던 신하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이때에 에훗이 왕에게 다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왕에게 은밀하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갈 때에
이 에글론이 어떤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일어설 때에 에훗이 가까이 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에게 복부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 되는 칼이니까 그의 복부를 찔렀을 때 칼이 관통해서 등 밖으로 나왔고 피가 나와서 피가 이 칼 가운데에 뒤엉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밀한 일을 고한다라고 할 때에는 반역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에글론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알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글론을 에훗이 죽이고 나서 이 궁의 구조 자체가 왕이 있었던 곳에 문이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있었던 방의 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궁을 빠져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 에글론 성에 있었던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쉰다, 잔다 또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오랫동안 왕을 기다려도 왕의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에글론 왕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훗이 이스라엘로 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모압으로 쳐들어가서 이 모압의 군인들 10,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그리고 나서 모압의 항복을 받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는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압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평화의 시대가 8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독특한 사사인데 3장 31절 한 절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삼갈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방 언어로 표현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삼갈의 이름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도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나왔던 후르족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삼갈은 혈통적으로는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옛 선조들은 이방인을 섬겼었지만 출애굽과 함께 그의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갈은 블레셋의 600명의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통해서 블레셋의 군대 600명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가 바로 삼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4장 1절에서 5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 이름의 뜻을 보니까 굉장히 귀엽습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여인들과 아이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여인들,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재산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 고대 근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드보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배경에는 죄, 반복되어지는, 또 8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자 2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 야빈이 침략하게 되어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압제, 공물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큰 학대를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 그 재판관으로 삼으셨고, 이 사사인 드보라가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선지자였던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바락의 손에 이미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곧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바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에 진을 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가나안 군대의 규모, 가나안 군대가 갖고 있는 전투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철병거가 900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차, 탱크입니다. 철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였는데 이때 철로 이미 무장한 가나안의 군인들 전차가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평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볼산에다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 다볼산은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약 570m, 75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 산 위에다가 1만 명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텐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진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철로 무장된, 그리고 전차 900대가 있는 가나안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그 평지로 내려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바락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게 됐고, 그들이 내려가서 진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진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면서 그 가나안 군대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가나안군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있는데, 이 시스라가 칼날로 혼란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나안 왕과 화평조약을 맺었던 겐이라고 하는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 헤벨의 집에 도착했을 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나와서 이 시스라를 맞이하게 되고, 시스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집에서 이 말뚝을 뽑아서 그가 자고 있을 때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가 죽자마자 그리고 나서 그를 추격하던 바락과 그의 군대들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에는 시스라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도 23절, 24절을 보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뒀을 때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대한 기록이 14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길의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셋,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4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1만 명의 군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납달리 지파가 이 가나안 왕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참한 지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르우벤, 길르앗, 여기서 길르앗은 갓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단, 아셀 등의 지파들이 불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록에서 빠진 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시몬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유다에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는 아예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목록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로 나뉘게 지어지는데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분열의 조짐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을 통하여서 각 땅을 점령하라고 한 것이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각각의 나라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할 때에 각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전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오라고 했을 때에 부르지 않은 지파도 있고 불렀을 때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 지파의 상황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무엇보다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고 판결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락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통해서 베냐민 여성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왜 순종하게 되어지는가? 그는 사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요건이 이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사,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에웃은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삼갈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가?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때 처음으로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에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 싸웠고 이 승리를 통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방 민족과의 싸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고 말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즉각 나가 싸웠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에웃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만 사용해도 되지만 왼손도 자유자재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를 통해서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혈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드보라는 주신 말씀 가운데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반응하기를 준비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사사가 갖고 있는 기질, 사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사용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사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죄의 패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